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줄어들다가 갑자기 확산세로 돌면서 지금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특별한 경우라 라이브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지체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모임을 방해하는 적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건 대부분 가불의 관계였는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조금 새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여기서 질병을 걸리면 사회적으로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로 한국교회 모임이 조금은 더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나 묻다 보니까 원래 정해진 설교를 하는 것은 뭔가 목사로서 책무를 다 안 하는 것 같아서 급하게 금요일에 설교를 다 바꿨습니다. 원래는 예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오늘 주제는 봉헌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세로 빠지고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교회 모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스스로 안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도 이렇게 어떤 청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다시 전해줘야 되나 준비를 새롭게 하다가 단순히 한국교회 상황, 연동교회 예배 상황을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청년의 시대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디자인 감각을 1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이 디자인 감각으로 제가 급하게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약간 앞뒤로 꽉 막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세상의 비판에 너무 자주 노출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타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거를 엄청 신경 쓰고 있었는데 세상이 또 이 와중에 너네 질병이 걸렸는데 계속 모여야 되냐라는 질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문이 자꾸 신경 쓰이고 때로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동시에 진짜 모였다가 질병을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에 세상의 비판도 두렵고 뒤에 있는 질병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청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샌드위치에 껴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뒤를 돌아다 보면요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잊고 싶은 과거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고 직면하기 어려운 상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앞을 보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잘하지? 내가 지금까지 뭘 쌓아놨지? 막막하고 막연한 또 그 미래의 상황이 자꾸 나를 두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의 실패감이 만들어낸 상처, 미래의 막막함이 만들어낸 그 두려움이 오늘을 자꾸 두려움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앞은 막연하고 뒤는 명확한 상처가 있을수록 이 사이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과거의 상처는요, 나를 이렇게 자꾸 두렵게 만들어요. 너 또 실패할걸? 너 또 발목 잡힐걸? 너 알잖아, 그 과거에 실패한 경험. 미래 앞이 안 보이지? 너 또 실패할 거야. 과거의 상처는 자꾸 막막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생겨요.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었던 10개의 대표적인 신들이에요. 개구리, 파리, 이, 메뚜기, 이게 다 신이었는데 나중에는 흑암이 오죠. 이집트의 가장 큰 신은 빛의 신, 태양의 신 라인데 그게 죽으니까 흑암이 오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됐다라는 건 번영의 상징인 나일강 신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죽었다라는 건 그 개구리의 신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파라오의 장자가 죽죠. 신의 아들이 죽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보다 훨씬 강한 분이구나, 진짜 신이구나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이끌어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요. 이제 이 존재가 나의 신이구나, 그걸 믿고 이제 떠났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홍해의 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요, 이집트 군대가 막 몰려서 쫓아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미래의 막막함이 있고요, 홍해라는 막막함이 있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뒤로는 자기네들을 죽이러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과거의 상처와 똑같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자기들이 노예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이집트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주인들인지 명확하게 상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 바다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 홍해를 향하여 달려나갈 용기도 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홍해를 향해 뛰어드는 건 무모한 거예요. 용기가 아니라 과욕인 거죠. 결국 10절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외치냐? 심히 두렵다라고 외쳐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재밌는 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근데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는데 금방 모든 내용들이 불평불만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끌어냈냐? 그래서 광야에서 죽이냐? 아니면 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처하게 만드냐?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 섬기게 냅두지 왜 괜히 끌어내서 힘들게 하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신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던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순간에 그 샌드위치가 된 그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만히 서서 구원을 바라보라. 앞으로는 홍해의 바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 끼어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먼저 선포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두렵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서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두려움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근데 우리의 상황을 믿으면요, 우리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두렵다라는 건 상황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 이집트 군대가 나를 죽일 상황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홍해가 나를 덮칠 상황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리면 더 큰일이 나지 않을까, 교세가 줄지는 않을까, 저는 이런 두려움도 솔직히 어제 그저께 생겨났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큰 일들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앞둔 시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애써 없는 척 아닌 척 했던 과거에 잊혀졌던 상처들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꾸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두시는 걸까? 왜 그런 상처를 또 직면하게 하시고 왜 막연한 미래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는 걸까? 아무리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려고 애를 써도 왜 교회를 향한 사회적 비난은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 동시에 질병이 퍼지게 하셔서 왜 교회가 가뜩이나 모이려고 애를 쓰다가 모이지도 못하게 하실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홍해 앞에다가 두시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만드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 우리의 인생을 조금 풀 해결의 실마리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좀 내버려 두라고, 그냥 애굽 사람 섬기겠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진퇴양난에 끌고 가신 상황은 딱 하나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집트에 대한 상처를 지워버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갈 때 애굽 군대가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죠. 따라가고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다시 덮으셔서 그 모든 상처를, 그 모든 이집트의 과거의 기억들을 수장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을 내가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 상황을 바라보라 라고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을 수장하는 것을 목도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그 상황에 면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다려서 그 구원을 바라볼 기대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극대화되어서 각자 자기 살 길을 찾다 보면요, 홍해에 빠져 죽기도 하고 뒤로 가다가 이집트 군대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때는 가만히 기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홍해가 두려운 것 당연하죠. 이집트 군대가 두려운 것 당연하죠. 나는 왜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나? 나는 왜 미래가 두려운가? 당연하죠. 앞이 안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과거의 상처가 두려운가? 나를 계속 아프게 하는 질병이 왜 자꾸 두려운가? 나의 가족 관계가 왜 이렇게 나는 상처로 깊이 생각이 되는가? 나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왜 떨어지지 않고 자꾸 내 뒤를 쫓고 있는가? 당연히 두렵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교회가 처한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문제는 우리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은 그 문제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일화인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청년이에요. 이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뜨거워진 마음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빠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그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얘기가 믿어져? 예수라는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게 믿어져?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럼 내가 무리를 걸으니까 믿지 무리에 빠져 죽는 사람을 내가 왜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걷고 당연히 빠져 죽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무리를 걷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가 처한 문제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와 같이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당혹해 하시고 아이고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어떻게 할까 같이 힘들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도에는요, 반드시 길이 있고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매몰되면 홍해에 빠져 죽거나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의 칼날에 찔려 죽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어 상처투성이 인생으로 불평하고 불만만 갖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미래의 막연함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그저 뛰어들어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빠져 죽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리다가 영적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냐? 너희를 위하여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번 함께 따라해 봅시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사이에서 죽어, 가만히 사이에 있다가 이집트 백성한테 죽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은 가만히 있으라라는 얘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쉴 때도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전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일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게 과연 가만히 있는 것일까? 기존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라는 게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법을 명령하세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을 어떻게 갈라졌는지 생각나시나요? 성경의 기록을 잘 보면 그냥 바람이 갑자기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풍이 불더니 조금씩 바닷물이 밀려가는 거예요. 모세가 딱 손을 들고 성경에 있는 그 진짜 표현은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바람만 이렇게 불어요. 저라면 되게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손을 내리기는 또 뭐하고, 이게 밤새 기도한 적도 없으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기는 이게 홍해를 향해서 이렇게 딱 했는데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표정을 볼까요? 안 볼까요? 못 보죠.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라면 막막했을 것 같아요. 뒤에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백성들이 있고 앞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고 그러셨는데 책임감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서 뭐가 맞는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손을 내리지도 않고요. 밤새 같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밤새 동풍이 불어서 이제는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갈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일순간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때로는 천천히 조그만 동풍들이 모여서 조금씩 바다가 밀려나면서 길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확 일어나는 것, 변화가 빡 일어나고 하나님 온유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온유해져요? 바로 화내고 바로 일어나는 거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빨리빨리해요. 그래서 이규태라는 어떤 학자가 한국인의 버려야 될 버릇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쿼터리즘이라는 학술 용어를 소개해요. 이 쿼터리즘은 15분주의라는 뜻인데 15분을 넘어가면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15분 기다리는 거 힘들죠. 민원 처리했을 때 내 앞에 있는 공무원이 15분 동안 처리를 안 해준다? 우리는 바로 컴플레인을 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새 많이 보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도 15분 이상 넘어가는 걸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에게
손을 뻗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의 이야기가 새로운 인생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한 자리에 있었어요. 홍해 사이에, 이집트 백성 사이에 끼어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도 같이 끼어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지만 곧 그 부르짖음은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팔을 홍해를 향하여 뻗고 밤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그랬을까요? 모세는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이 능한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공사 관부를 죽이고요, 도망을 쳐요. 모세의 이 망명 사건 메시지는 딱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냐면 애굽 왕실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 모세가 자기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의 능력, 너의 지혜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두려움의 도망을 가는 게 바로 모세의 전반부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냐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채 살아갑니다. 아무 일 없었던 적, 이집트의 왕자라고 아무도 못 알아볼 것처럼 그냥 목동으로서 양치면서 사는 거예요. 40세에 도망갔는데 40년을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겠다 싶었던 80세쯤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공사 관부를 자기의 힘으로 돌로 쳐 죽였던 모세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너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입이 어눌하고 혀가 뻣뻣해서 못합니다. 자기는 못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인생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이끌고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모세와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주시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되는 기적, 10가지 재앙을 함께 경험하면서 너는 못하지만 너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는 할 수 있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했던 이집트의 신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아마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인들이 쫓아올 때,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 때 손을 뻗어서 홍해를 향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길을 여신 하나님이 이 뒤에 있는 백성들의 길도 열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과거부터 지속되는 수많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잘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상처가 또 덮칠 때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떨쳐냈다고 생각했는데 또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왜 나는 이런 문제를 떨쳐낼 수 없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차라리 그냥 그러면 만나주질 말든가,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날 내버려 두던가, 왜 해결될 것 같이 기대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앞은 또 왜 이렇게 막막하냐고, 왜 길이 보이지 않냐고, 이 관계 문제를 갖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가 아니라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모하게 준비되지 않은 채 미래를 뛰어드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미래를 여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을 때 그 행동을 한번 해보는 것.
기도하며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취업을 준비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습관, 내 지혜, 내가 지금까지 이러면 문제가 해결됐어, 이 방식대로 하면 내 문제가 또 해결되겠거니, 그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한테 뜻을 물어봐봐. 막막할 때, 답이 없을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밤새 한번 기도해봐. 하루가 되고 이틀이 돼도 변화되지 않아도 또 기도해봐. 묵묵히 또 물어봐봐. 기다리고 가만히 서 있어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급해지고 점점 기다림이 익숙해지지 않은 우리 이 세대에게 하나님은 또 기다려보라고, 가만히 서 있어 보라고, 내 뜻을 구해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기도하라는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에 길을 내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서서 내가 홍해를 향하여 손을 뻗고 기도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모세한테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으라고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막막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되지 않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씩 되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나라와 교회를 함께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모이는 것 자체가 율법이 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오늘과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계획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선교 준비도 해야 되고요. 겨울 수련회도 우리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겨울 수련회도 잠정 연기가 됐고, 선교 모임도 못하게 됐고, 교무회의도 못하게 됐고, 임원회의도 못하게 됐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러다 청년들이 교회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러다 성도들이 교회 안 오는 게 습관이 되면 어떡하지? 두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공동체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우리 인간이 생각한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교인이 줄고 헌금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에 못 나오고 안 나오고 못 나오고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지혜로운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따라 행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의 설교, 매주의 설교를 요약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설교 요약 카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거를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해서 예배에 나오지 않은 청년들도 그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봤어요. 몸이 교회에 없어서 영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청년들이 아니라 몸은 비록 멀어졌어도 영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이 위기를 사용해 보자. 저도 여러분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다 놓고 기도 제목을 옆에 써놓고 셀별로 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아직 빈칸인 청년들도 있어요. 이 청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못 오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셀 리더들도 함께 못 나오는 셀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면 몸은 못 나오게 하더라도, 몸은 두려움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영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셀리더뿐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은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멀어도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도 않을 수 있고요. 진짜 저의 모습을 모르는 청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목회자스럽지 못한 과거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밝히기 싫은 부끄러운 과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저도 막연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끼어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목사할 수 있나? 나 같은 게 목사해도 되나? 이런 질문이 문득문득 올라옵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 삶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오해했지만 그 오해를 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변했고 새롭게 되면서 내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막막한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똑같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먼저 밤새 기도했듯이, 모세가 먼저 막막한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듯이 여러분들의 막막한 미래를 위하여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의 막막한 미래를 열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은 저의 인생만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열어주실 분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막막한 미래와 상처투성이 과거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짖을 때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듯이 내가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기도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 괴로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홍해 길 빨리 열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는 것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때 일어나는, 그때 천천히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오늘 예배의 기도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지, 나에게 왜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막연함 사이에 나를 두셨는지 나의 삶을 먼저 놓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 내 가치관 다 내려놓을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것 할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은 이 청년들에게, 아버지, 혹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을 모두 버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실 일에 순종하며 해야 할 일을 하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 사이에서 그저 불평과 불만하며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미래 속에 명확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미래의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보게 될지어다. 주님, 그들의 막막한 미래의 길을 여시고 그들이 밤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함 속에서 상처 속에서 그저 불평과 불만을 하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믿음대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